자,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니면 잘못 서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런 큰 그릇에 땅에 있는 온갖 짐승 기는 것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것 먹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하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너는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와서 고넬료 집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죄인이라고 해서 같이 마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두려워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이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받으시는 것,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는데 우리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은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때요? 화가 났죠.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왜 안 받느냐 이거야. 따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 행하였으면 내가 왜 내 것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받는지 뭘 받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드리면 받는 줄 알고 아무거나 드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처럼 화가 나죠. 사람이 어떤 누구인가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이거 싫어요 그러면요. 선물 준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몹시 상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보자 해봤자 누가 손해요? 예? 하나님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그냥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죠?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번제 헌물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로 쌓아놓고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진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네 아들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두려워해 하고서,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 그 악한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악의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에서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악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설교 시간에 짧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악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악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악에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그러죠. 단지 내가 미워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죠. 요셉은 창세기 42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아시다시피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녀는 이 보디발한 아내는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수없이 유혹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물리쳐요. 그 물리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까지 갇히는 진짜 억울한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산파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최고의 왕이죠. 왕. 절대 권력자예요. 그가 말하면 사람이 죽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낳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죠.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거역해요. 왜 거역했어요? 파라오보다 누가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악을 멀리했다고 욥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가를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악을 미워하고 내가 악에서 떠나고 있는가?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리고 악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좋아하고 있다면, 그리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와 사악한 자의 반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반대 맞죠? 그런데 불의한 자를 성경에서는 또 사악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운 자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발라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공의를 말하며, 성경에서 판단의 공의는 영어로 저지먼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판, 판단이라는 단어죠. 근데 성경에서 이 판단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는 이 판단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로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죠. 법이죠. 그 다음에 손이 깨끗해야 돼요.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죄 짓는 손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더러운 거 만지고 물로 손 씻는 거,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미워해야 돼요. 오늘날 거짓말이 진짜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네, 사람 속이려고 보이시피싱이든지 그런 거짓말들이 아주 넘쳐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남을 모함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넘쳐나요. 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순전함, 여기도 인토그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끗한 걸 얘기합니다. 무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죄한 가운데 걸으며 가난한 자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아낌없이 주는 사람을 의로운 자다라고 말해요.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구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다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5절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운 사마리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왜요? 그는 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죠. 왜 지나갔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왜 지나갔겠어요? 쓸데없는데 내가 시간 허비하지. 저 사람 도와주다가 또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오만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들은 레위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의로운 분은 예수님과 사람으로는 노아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 고넬료를 가리켜 10장 2절에서 독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싫어하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나를 미워해. 근데 애들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은 뭘 몰라요? 예?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싫어하는 걸 하니까 싫어하는데 아이들은 뭐야?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나 미워해, 싫어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 나 싫어해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행한 의로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받아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어떤 세탁공도 진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그런 옷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람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사람과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간혹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 의는 아무 보잘것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 거죠.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요. 자,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합니까? 예? 2번은 그냥 그만두고 한 번 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11조 드려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죠. 죄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권력을 가져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쫓기면서 살아가요. 딴 거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해 헌물이 되어서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이 평안이 화평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쁨은 성령님이 주는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죠? 흔히 말하는 대로 로또 당첨되면 어때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늘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우리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증식돼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서 뿌듯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자신이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또 기뻐한다래요. 배고픈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요?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뭐예요? 뭐 그냥 구원받은 게 뭐예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죽은 뒤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고통 속에 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매일매일 탐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우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진짜 거의 3년 동안 목욕탕을 제대로 못 갔어요. 근데 목욕탕 가면 사우나 가죠. 땀 흘리려고. 근데 사우나도 어떤 사우나는 또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곳이 있어요. 가서 있으면 어때요? 한 10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다가 아이고 이제 더 못 참아 하고 이제 뛰어쳐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루 있으라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하루. 내 사우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로 인해서 내 기쁨이 뺏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더라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싱글벙글하며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받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 첫째, 복음 전도를 통해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받을까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에 대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받으셔요. 왜 받으실까요?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복음을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우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제물을 많이 나눠줬다 그랬죠. 근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알다시피 마케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돼 있고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된 교회예요.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방인과 교회가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는 자신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 돕는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 그거 가지면 내가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한번 성경 구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 써놓지는 않았으니까.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없다 하더라도 베푸는 손길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거든요. 테스트. 얘한테 내가 물질을 주면 얘가 바르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이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줄까요? 안 줄까요? 많은 걸 안 주죠. 설령 주면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화가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화를 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에게 손을 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받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조용하고 사람들은 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렇다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 바벨론 언제 폭삭망하냐? 하나님 빨리 폭삭망해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4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므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거기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하고. 어디에 평안을 구해요? 바벨론의 평안이죠. 그것을 위해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아니면 죽겠어요?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죽여요. 왜 죽여요? 몰라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 편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편을 들까요? 적국 편을 들까요?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나면 바벨론의 편을 들까요? 적국 편을 들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편 들 거예요? 적국 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죽여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부터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남북전쟁 때 왔다가 전쟁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적에게 편 붙어가지고 들은 사람들, 그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정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평안을 구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도시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포로들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고통받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다섯 번째,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을 받으셔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가리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게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애가 하나 둘 돼가지고 효도가 없어요. 그냥 공부만 잘해. 지 멋대로 자라도. 성경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에베소 6장 1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걸 바래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귀찮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려면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 3절 말씀 그대로 행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잠언 2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의, 성경에는 27번 사용되고 구약에만 사용됐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의는 판단의 공의, 저지먼트하고 함께 사용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법대로 하니까 심판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언 21장 3절에 정의와 판단의 행위를 공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죠. 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내 친구다 그러죠. 하나님의 친구.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뭐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 자기하고 내 마음에 맞대. 내 마음에 든다니까요.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잘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를 짓잖아요. 다윗도 죄를 져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어요.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평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지켜주고 다윗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 나 안 지켜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11조는 강조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했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관심. 이은주 어디에 관심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7번째, 잘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참으면 하나님이 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에 말하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내가 잘해요. 그러니까 올바로 행동하면서도 근데 고난 당해요. 내 사실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며 사는 거예요. 극복하며. 누구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핍박을 받는다 그러죠. 모두. 핍박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들어간다고 그러죠.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내가 진짜 바르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고난 당하면 뭐 받는다고요? 통치해요. 근데 고난을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잘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요셉처럼 고난 당하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뭐예요? 고난 당했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다 앉혔어요?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에 앉혔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게 고난당했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사울 왕이 앉는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잖아요. 견딘 거예요. 그는 자기가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많죠. 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더 죄를 져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이놈의 세상 하면서, 그렇죠? 막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에게 주는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를 뭐예요? 내가 지금 발로 빵 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받으셔요. 히브리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러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거죠. 옆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내가 옆에 사람 하나님 그래서 종들에게 뭐예요?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받으셔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 주님을 믿게 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돕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과 잘 행하면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과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숙지하고, 그래서 진짜 그 받으시는 것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받으시는 사랑과 받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제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과연 드리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받으시지 않는 것, 그것을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잘 숙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